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은데, 많이 듣던 소리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카페 사랑이면서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는 동네 사람들 외에 주인공이 세 사람이 나와요. 자, 첫 번째는 집을 나가서 먼 나라에 가가지고 유산을 다 까먹고 망해서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 이 탕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제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탕자를 반겨주시는, 과거를 묻지 않고 반겨주시는, 무조건 반겨주시는, 그리고 또 축복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 번째로 맏아들이 왜 집안의 탕자인가, 맏아들이 왜 집안의 탕자인가, 그런 설교를 다음 주에는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반겨주는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 24절에 아버지의 사랑이 함축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자, 첫째로 달려가서 이 탕자 둘째 아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사랑은 표현하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탕자 같은 그런 죄를 지었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는 3번 예수님께 콜링을 받습니다. 한 번 받는 것도 황공무지로서이다. 그런데 3번이나 예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3번이나 콜링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만큼 뺀질, 그만큼 교만 방자, 그만큼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타입인 것이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도록 조업을 했습니다. 야간 작업을 했어요. 밤새도록 야간 작업을 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동이 터오기 직전에 바닷가에서 이렇게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요, 평안할 때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편안할 때는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니까 주님도 지혜로우셔서 우리가 곤경에 빠질 때, 고난이 오실 때, 여러분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베드로의 경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는요, 시험하듯이 설교하신 다음에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그랬어요.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젯밤 내내 깊은 데로 가서 제가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베드로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제자가 된 거예요. 똑똑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말을 안 들어먹어요. 늘 안 들어먹고 자기 뜻대로 해요. 처음에도 랍비여 배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3년 반 후에도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절대 안 변해. 속은 안 변해요. 여러분, 속이 변하는 베드로가 더 사랑을 받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어젯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습니다마는 한 마리도 못 잡으셔도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내렸더니 이야,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요,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가정도 잘 경영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예수님과 동행할 때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배, 요한과 야고보의 배까지 이렇게 오락해 가지고 함께 고기를 이렇게 담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엎어질 듯 달려가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예수님.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잖아요.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3년 반 동안 쫓아갔는데 결국은요,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고 도망치지 않아요. 도망쳐요. 비겁한 신앙인 것이죠.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환경이 어렵다고 예수님을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온다고 예수님을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다고 여러분 예배를 등한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주님이 뿌리메로야. 주님이 퍼스트야.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적당이라는 것은 없어요. 신앙생활에 최선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찾아가셨어요. 옛날과 똑같이 베드로가 야, 일장춘몽이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 일장춘몽이었다. 이제 옛날 내 직업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7 제자들과 똑같이 디베리아 바다에서 이렇게 아침 일찍
뭐 조업을 새벽까지 했겠죠. 조업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아침에 찾아가셔가지고 여러분 떡도 갖다 놓고 여러분 보세요. 조반을 다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잡은 조기를 아침죠. 아침에 잡은 조기를 갖다가 구워주시잖아요. 구워주시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배불리 먹인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사랑도 똑같은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사랑은 중간이 없어요. 최상의 사랑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한번 볼까요? 15절 17절 세 번째 부름을 앞두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시잖아요. 15절 17절 시작.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세 번이나 주님의 양떼를 치라 먹이라. 할렐루야. 치리하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콜링에서 이 베드로의 사명 우리도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섯 제자들이 다 보는데도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부모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친구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질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자식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묻는다면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자식 앞에서요, 여러분 하나님 버린 사람들 많아요. 남편과 아내 앞에서 하나님 버린 사람들 많아요. 일가 친척 앞에서 하나님 버린 사람들 많아요. 사업 앞에서 하나님 버린 사람들 많아요. 적당히 좀 해라 너는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적당히 좀 해라. 제 형님도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교회에서 살기 시작하니까 17살 때부터 저는 교회에 살았잖아요. 적당히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적당히 해라 잉 그래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적당히 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적당히 교회를 가라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막 그래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가 참어요. 그러다가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왜 교회에 붙을 샀냐.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내가 그러지 않아 또 막 그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1절 막 뱉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를요 최고로 그러니까 신랑보다도 자식보다도 자기 자신보다도 어머니가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니까요 하나님이 감동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요 다 들어주신 건 아니지만 많은 것을 들어주셨어요. 그래도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래도 어머니가 원로 권사님이 되고 아버지도 집사님이 되고 형님도 장로님이 되고 둘째가 목사가 되고 딸이 또 권사가 되고 하면 잘 된 거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맡기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요 최후적인 최종적인 퍼스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배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에 좀 이따 나오면요 여러분요 자기 아들보다
자기 이 자녀보다, 일가 친척보다, 부모보다 더 사랑치 않으면은요, 거짓 사랑이라고 말씀이 나오고요,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요, 깜짝 놀라게 축복을 해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런 복을 베드로도 받았고 오늘 탕자도 받았는데 저나 여러분들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베드로가 세 번째 콜링을 받아요. 그것은, 자, 폴란드의 작가 쉔키비치가 코바디스 도민의 코바디스라는 유명한 소설을 써가지고 190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폴란드 출신이 이렇게 문학상을 받은 것은요, 그때가 최초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코바디스를 왜 썼느냐? 작가 의도가 있어요. 첫째는요, 자기 조국 폴란드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두 번째는요, 초기 기독교의 순환사를 다룬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인류 역사를 고려로부터 원시 시대에서부터 현대까지 관통해오는 두 문명의 싸움, 헬레니즘과 헤브라즘의 싸움, 그 종국이 결국은요, 헤브라즘의 승리로 돌아가는 것을 이 코바디스라는 작품에다가 다 그려놨거든요. 그런데 자,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큰 핍박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로마가 14구역이 있거든요. 시내가 14구역이 있는데 아주 구역 정리가 잘 된 도시국가죠. 잘 돼 있는데, 자, 12구역, 9구역에서 불이 났어요. 거기가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서 불이 났어요. 근데 어떤 일설에 어떤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이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그렇게 불을 질렀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 방화의 원인은 역사적으로 찾아내지 못했어요. 다만요, 여러분, 네로가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는요,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기독교인들이 방어한 것은 절대 아닌데,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이제 순환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도 도망을 치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도요, 아침 일찍이 새벽에요, 로마성을 빠져가지고 잡히면 죽으니까, 십자가형을 당하니까, 그 아피아 가도, 지금도 로마는요, 구시가지가 있고 신시가지가 있는데, 아피아 가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마지막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아피아 가도, 누가 걸어가요? 베드로가 도망치면서 새벽에 로마성을 탈출해가지고 막 아피아 가도를 걸어가지고 여러분, 알반 언덕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알반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햇살이 비춰오면서 예수님이 그 햇살 속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래나가지고, 환상 중에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코바디스 도민에 그러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내 양떼들을 버리고 로마에서 도망치니까 내가 로마에 들어가서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황송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베드로가 지팡이를요 꽂아놓고 돌아서 가니까 이 베드로의 종이죠, 사도 베드로의 종이 또 코바디스 도민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세 번째 콜링을 받고 자기가요 스스로 사지로 걸어가서, 베드로는 그 작품에 보면요, 베드로는 잡혀가지고 결국은 원정극장에서 이렇게 이 사자를 데려다가, 호랑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황소를 데려다가 기독교인을 죽이는데, 여러분, 로마 교회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똑같이 질 수가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죽으세요 해가지고 거꾸로 못 박아서 이렇게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 영화의 끝이고, 그 다음에는요 작품의 끝이에요.
무슨 얘기를 김도관 목사가 지금 하고 싶으냐? 뺀질이에다가, 자, 그 다음에는요, 교만했다가, 그 다음에는요,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뭐, 기분이 좋으면요, 여하튼요, 벨벨 소리를 약속했다가, 또, 뒷심이 물러가지고 쑥 빠지면서요, 그런, 이 예수님께 쓴맛 단맛을 다 보여준, 자기의 모자라는 여러분, 모자라는 그런 믿음을 다 보여준 이 베드로가요, 세 번째 부르심을 이렇게 받으면서는요, 성화돼가지고는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내 사랑을 보여줘야겠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해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 순교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터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잖아요. 자식들보다, 내 배우자보다, 내 가족보다, 내 친척보다 누구보다도 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이 십자가의 여러분 순교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지금 달려온 이 둘째 아들에게요, 부둥키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입맞춤을 하고,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이에요? 입맞춤이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몸을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가락지는 뭐예요? 인장이잖아요. 그 가문에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인장이잖아요. 그걸 빼어서 줬다는 것은요, 다 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어린 송아지를 잡으라 해가지고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잔치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 그걸요, 여러분, 이 자식이요, 고난을 겪고 나니까 좁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됐고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됐으니까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아주 맹목적이잖아요. 특히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향한 사랑이 자기가 낳기 때문에 맹목적이잖아요. 또 아버지의 깊은 사랑도 있어요. 저는 정말 아버지한테 일전 한 푼도 안 받아봤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딱 저를 한 번 등록금 줬어요. 그 외에는 제가 다 우유 배달, 양유 배달, 자, 또 이렇게 글 써줘가지고, 알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여러분, 아침에는 저도 이렇게 아들하고 문자를 했어요. 돈이 왔냐, 안 왔냐. 나한테 맡기는 듯이 돈을 달라고 그래, 애들이. 나는 한 번도 아버지한테 탄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딱 큰 돈 한 번 줬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문자로 다른 얘기를 쓰려다가 또 잔소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돈이 안 오면은 이 얘기를 해라. 표현을 해라. 제가 그렇게 이제 하니까 아빠 왔어요. 어제 다 왔어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주 너무나만 해도 안 해. 지금은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식들이요, 아버지 마음을 아느냐? 하나도 몰라요. 어머니 마음을 아느냐? 몰라요. 어찌 내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여러분, 자식들은 다 그러고 있지. 아는 것은요, 100%라면요, 10%는 알까? 그것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돈이 있을 때. 유산 보고.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식이 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새끼니까 자기가 안고 입 맞추고 여러분 용서해주는 사랑을 표현해준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해요. 뭘 달라고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딱 이렇게 기도하면서 뭘 주세요 한 분이 대충 많아.
저희 세 식구들도 지금도 뭘 달라고 그래, 아빠한테 지금요. 언제 좀 내가 좀 받아볼 거. 이제 죽으면 이제, 몰라도 뭐 힘들겠죠. 그런데 저는요, 신학교 가서 그런 교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왜 맨날 달라고만 하느냐. 다시 태어나도록 구원받도록 해주셨는데 이제 효자가 좀 돼야지. 그래도 달라 해요, 제가요. 그런데 요즘은 야, 옛날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효자 노릇 좀 하자.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제 삶 속에 나타나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자. 그런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여러분 돌아왔어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 깨닫느냐? 못 깨달라. 자기가 연약해지고 자기가 망했으니까 아버지 품안으로 들어온 것이지, 자기가요 돈을 이렇게 벌고 소위 오늘날 같이요 어떤 회사를 경영한다든지 또 여러분 중직이 됐다든지 그러면요 바쁘다고 안 오는 것이지 안 와요,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에게 헌신적이듯이, 아버지의 사랑이 자식에게 헌신적이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17장 어서 돌아오고 한 장 올리실까요?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만오고 지은 죄가 물에 먹었고 거기로 주었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래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만오고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할렐루야. 두 번째 교훈은요, 둘째 아들이면서 돌아온 탕자인데, 자,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여러분 상속자같이 다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주는 이 아버지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근데 제가 부모에게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부모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지금도 그래도 공평하게 좀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다네요. 그러니까 신랑, 남편에 대한 그런 그 애틋한 사랑이 장자에게 온 거야. 장자에게 와가지고 신랑처럼 섬겨.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님을. 아니 보세요, 나는 더 어린데 나보다요 소풀도 배우라고 그러고 나무도 해오라고 그러고 내한테 다 시켜먹고 그래. 내가 형님 그러면요, 형님은 장자다 그래. 장자면 어때? 그게 같이 해야지. 근데요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게. 자,
자, 맏아들만 이렇게 형님만 챙기는데 책도 옛날에는요, 국민학교 이런 거, 이렇게 책 이렇게 하면은요, 그 내용이 다 같아요. 그래가지고 형님이 나한테 물려줘. 빤스도 떨어지면 나한테 물려줘. 그 다음에 처음에는요, 검정 고무신, 나한테 짝 찢어진 걸 물려줘. 그걸요, 칙령쿨로 잡아 매가지고 학교 가는 이 학상은 김덕환이야. 검은 고무신이 짝 찢어져. 그러면요, 신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요, 칙령쿨로 매가지고요, 신고 다녀. 그리고요, 무릎팍이 다 이렇게, 무릎팍이 훤히 보여. 그러면 학교 교정에 브라타스 나무 있잖아요. 큰 나무니까 속으로 넣어가지고 또요, 그걸 가리고 다녀 또. 그런데 이 뭐라고 그럴까? 어쨌든요, 이렇게 가난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형님밖에 키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도예시 됐는데,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그러니까 빤스도 없다니까 형님이 버려야지 내한테 빤스가 와. 그것도요, 여러분, 이 양재물에다 삶으면요, 빤스끈이 쭉 늘어져가지고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또요. 밥을 먹어도요, 차별을 하는데, 나는 성질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대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알아요. 어머니가 나를 이제 속이려고, 밥을 푸는데 아주 기술자야. 주걱으로 피는 주걱으로 이렇게 밥을 담는 기술자. 그래가지고는요, 보이기에는요, 여러분, 보리밥이 다 덮여 있어. 근데 나는 형님의 밥 속에는 쌀밥이 숨겨 있는 걸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딱 뒤집어 내가요. 뒤집으면 쌀이 나와. 그래서 형님은 학교 등록증 들고 나는 없으니까 안 주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참 뭐라고 할까, 좀 상처가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아니, 성경에는 장자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둘째를 축복하는 내용들이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장자도 축복이 나와 있지만요. 보실까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장자, 아벨은 차자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해요? 둘째를 더 사랑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어요. 첫 번째 낳은 것은요, 이스마일이야. 두 번째요, 이삭이야. 근데 장자를요, 여러분요, 도예시하고 이삭을요, 상속자로 삼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장자, 야곱은 차자인데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 장자가 되어 있어요. 자, 요셉의 두 아들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의 부탁을 받고 이 손자들에게 안수를 하는데, 여러분, 손자, 증손녀, 증손자 안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도 안수해야 돼요. 그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안수를 하는데, 자, 요셉이 아버지가 늙어가지고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자, 아버지의 오른손을요, 장자 므낫세에다 대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왼손을요, 차자 에브라임에다 대고, 아버지 축복 안수 해주세요, 축복 안수 해주세요 했는데, 이렇게 이 팔을요, 엇금 맞아요. 아니, 이가 므낫세 장자입니다 해도, 안다, 내 아들을 안다고는 끝까지 장자의 축복을요, 에브라임에게 막 해버려요. 안수 기도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요게벳의 두 아들인데 장자가 아론이고, 여러분, 차자가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더 뛰어났어. 여러분,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더 크고 말도 더 잘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나왔어요. 말 잘하는 네 형 있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이 막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말도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이 첫 자식 아론인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택해요. 제가 그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제가요, 야, 이 성경이 참
기가 막히게 나를 위로하는구나. 아, 둘째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여기서 보네. 우리 집안은 맨 장자인데 그렇게 키워놨더니 죄송해요. 어머니를 나중에 저희 형님이 시비하더라고요. 형수도 저희 어머니를요 시비하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이건 불효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어디다 대고 하냐고. 두 분 데려가서 딴 방으로 가자고 내가 해가지고는 어디다 대고 이러냐 그랬어요. 어디다 대고 그러냐. 누가 키웠냐. 어째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느냐. 교만 방지하다. 교회 다니는데 회개하시오 내가 그랬어요. 아멘도, 아니 그렇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하더라고요. 형수만 아멘 했어요. 형님이 회개해요 내가 그랬어요. 장로 받을 때도 회개라고 내가 그랬어요. 큰 집을 왜 용서를 못하느냐 해야지. 유사를 어떻게 했다고. 그건 아버지 대일이고 우리는 용서와 사랑으로 장로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하니까요. 그건 또 들어가지고 꼬막도 2박스에다가 사과도 2박스에다 배도 2박스에다 나주 배에다가 막 뒤에다가 트렁크에다 돈이 있으니까 그때는 잘 살잖아요. 집도 몇 채고. 그러니까 막 그냥 갖다가 안겨주고 나 거기 갔다 왔다 그래요.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잘했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둘째 아들도 복을 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이야 감격하다 감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이요 결국은요 다음 주에도 나오지만요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은 둘째가 있어요. 결국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좀 삐뚤어진 하나님이야? 아버지가 또 삐뚤어진 하나님이야? 아니 창기와 같이 제사를 다 먹어버린 둘째가 뭐가 잘했다고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둘째를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그렇게 잔치를 열어줍니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말할 수도 있잖아요. 찬찬히 읽어보세요. 아버지의 초점이 둘째에게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시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제가 찾진 않고 성경 말씀만 이렇게 찾아드리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7절 보면요. 첫 번째 아들 죄의 조상 아담. 둘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사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미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예언하면서 자 예언자들이 예언하면서 선지자들이 예언하면서 다 써놨어요. 그것을요. 둘째 아담이 와서 뭘 줘요? 생명을 주는 것이거든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거든요. 첫째 아담은요. 인간에게 뭘 줬어요? 죄의 조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둘째 아담 생명의 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에게 뭘 줬냐? 생명을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이 구속사적 입장에서 이 성경 말씀을 들어보면요. 더 은혜가 새록새록 쏟아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결국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송아지까지 잡아주잖아요. 그 아버지가.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요. 제사를 드릴 때 송아지로 이렇게 제사를 많이 드렸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비둘기로도 드리지만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여러분요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가지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해서 나 같은 죄인을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찾지는 않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7절까지 읽어보시면요.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자 동네 잔치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은 아카페적 사랑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랑이에요. 뭘 물었어요? 우리 여러분, 이 아버지가요, 너 왜 창기와 더불어서 내 자손을 다 먹어버리냐, 기어내라라 이놈아, 막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기 형님이 그 소리를 했어요. 형님이 그 소리를 했어요. 율법적인 신앙인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과거를 절대 묻지 않으셨어요. 돈 몇 푼이라도 남겨서 가져왔냐?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저 사람은 옛날에 뭘 했대. 그런데 옛날에 우리도 똑같이 나빴어.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버지가요, 이 탕자에게 너 누구하고 그 돈 다 썼냐? 누구한테 빌려줬냐? 같이 받으러 가자.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랬나요? 잡아챘나요? 아들을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시비하지도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결론적으로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나의 힘이 처음에 불렀고 나중에 문주란이가 불렀는데, 한 많고 서름 많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나의 힘 가수가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설교로 김덕환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 과거 묻지 말기. 저 사람은 옛날에 어쨌다니 너도 똑같아. 나도 똑같아. 예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피장파장이야. 어떻게 피장파장이냐? 저 어린 시절에 저는 그것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깨달았어요. 똥통에, 재래식 똥통 아세요? 재래식 똥통에 여러분 큰 항아리가, 이만한 항아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거기다가 판자주기를 딱 걸쳐놨어요. 그리고 똥 닦기가 뭐냐 하면요, 볏짚이야. 아니, 볏짚이야. 신문종이는요, 그건요, 고급이고, 볏짚이야. 볏짚. 그러다가요, 피도 나. 학문에서. 근데 그 볏짚이요, 쏙 들어가. 어디로 쏙 들어가? 똥통으로 쏙 들어가서요, 그 위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살금살금 해가지고 아주 신기한 천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천사들이 아니고 구덩이들이 올라와. 꾸물꾸물 구덩이들이 올라와. 그래가지고 거기를 또 찬찬히 봐. 찬찬히 보면요, 여러분, 육지도 있고, 여러분, 바다도 있고, 강도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태백산맥도 있고, 여러분, 한라산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구더기들이요, 여러분, 그 똥 위에 앉아와서 썬텐하는 구더기들도 있어요. 또 어떤 구더기들은요, 탕녀처럼요, 지금도 더러운 구정물 속에서, 더러운 똥물 속에서 막 좋다고 헤엄치고 있어, 또. 근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것들이 똑같아. 그래, 안 그래요? 똑같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죄를 가진 인생이라 똑같은 거야. 누가 더럽고 누가 여러분 깨끗해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범죄의 가능성과 똑같은 죄악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재래식 똥통 안에 구더기처럼요, 똑같은 거야. 좀 이렇게 육지로 올라왔다고 해서 저런 사람들, 깨끗이 못하게 저런 사람들 하고 있는 건요, 주님이 이놈 하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기 위해서 내가 이제 한 많고 서른 많은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설교의 이제 오늘 결론이에요. 한 많고 서른 많은 명설교가 못됐네. 다시 해야 돼. 한 많고 서른 많은. 이제 됐네. 2절이 남아서 이제는 또 여운이 불렀던
아무리 뉘우쳐도 과거는 흘러갔다. 옛날 그걸 안고 죄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한 번 고백했으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고백했으면요, 끝이에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예화를 들자면요, 처녀가 어떤 유부남하고 여러분요 좋아해가지고 자 예를 뵀는데 뛰었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80이 되고 90이 됐는데 옛날 그걸 생각해가지고 이 죄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요, 그건 복음이 아니야. 보세요,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단 한 번에 완전히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 단 한 번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번의 믿음의 기도가, 고백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죄를 다 속량한다. 다 없이 한다. 그러니까요, 불교처럼 맨날 불교처럼 가가지고 또 꺼내고 또 꺼내놓고 하는 것은요, 이런 기독교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같이 해야 돼. 아무리 뉘우쳐도 과거는 흘러갔다. 할렐루야. 자, 해봅시다. 아무리 뉘우쳐도 과거는 흘러갔다. 할렐루야. 복음을 모를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할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자만 끌고 왔어. 성경학자들 말하기를 그 남자가 문제거든요. 남자가 발바닥이거든. 남자는요, 자기 친구거든요. 자기 친구야. 자, 여자만 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들은 모세는 이런 자를 돌로 쳐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고는요 물어보는데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 위에 글씨를 2번이나 쓰셔. 아무 말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글씨를 쓰는데 어른들로부터 아이들까지 싹 없어졌어. 왜냐? 학자들이 말하기를,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자기 죄를 예수님이 거기다 다 써놨다는 거예요. 김도관이 딱 보다가 엄마! 자기 죄가 있어 거기에. 깜짝 놀라서 어른들로부터 아이까지 누가 죄가 더 많아요? 어른들이 죄가 많아. 늙으면요 더 성화가 되고 더 주님에 가까이 갈 것 같죠? 더 탐욕스러워져.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국산 영화 독 짖는 늙은이, 황해 독 짖는 늙은이 거기 보면 나와. 영감님이 지독해. 여러분,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도요 다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이 정죄했어요? 정죄 안 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적인 여러분 신앙 갖지 마세요. 다음 주에 이제 형님이 막 이 창기와 먹어버리고 재산 아버지와 먹어버린 이 둘째 놈 돌아왔는데 빈소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하면서 막 아버지한테 대들어. 그런 신앙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복음을 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상에서 방황할 때 올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인의 애통함을 이제히 내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의 죄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과거를 묻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